오늘 아침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에 있다고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정당 정치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데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을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의 공약을 보면 다 국민들을 행복하게 잘 살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공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서로의 행복을 이렇게 기원합니다. 덕담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있어서 행복한 복 있는 복 있는 삶을 우리가 서로 기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삶, 진정으로 참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피하고 한 가지를 따라야 되는데 피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반의 자리에 앉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피하고 따를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참된 복 있는 사람의 여정일 겁니다. 복 있는 삶을 살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 복 있는 삶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는 온 교인들이 이제 성서일독, 뭔가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가족도 보면은 뭔가 함께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뭔가 함께 움직이기도 좋고 하기도 좋은데 아이들이 성장하면 밥 먹는 시간도 달라서 함께 밥 먹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같이 온 교회가 같이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금년도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가족이 성서를 일독하자. 매일매일 성서를 읽으면서 365일 성경 전체를 한번 통독하자. 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성서를 일독하려고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환경에 따라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의 그 집안 내력이 단명, 그런 집안이 있죠. 어떤 집안은 다들 이렇게 단명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나는 최소한도 나는 이 환갑까지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건강에 유의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래서 환갑을 맞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은퇴를 하고는 특별한 일이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언제 죽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91세까지 사셨대. 1부 예배 때는 웃었는데 왜 2부 예배 때는 안 우는지 난 모르겠네. 우리가 코로나가 끝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좋은 그런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6개월 있다, 1년 있다 지나가겠지 했는데 2년이 되고 우리가 3년, 4년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너무 무의미하고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보다 더한 일도 견디고 다 겪고 이겨나갔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보다 이 새로운 변화에 잘 대처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그 여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남은 인생의 삶이 복 있는 여정이 되려면 특별히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살펴보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을 살려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환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단 말이죠. 소환을 받는단 말이에요. 1절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족보 있는 집안,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이 안전하고 넉넉하게 잘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부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 소환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처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데는 익숙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 데는 익숙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잘 부르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 잘 불러요. 필요한 것 있으면 아이가 그때마다 엄마 아빠 부모 부르듯이 우리도요 하나님 잘 부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은 참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마다 와서 그냥 엄마 아빠 그냥 잘 부르고, 그런데 정작 이 엄마 아빠가 부르면은 대답도 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하고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잘 부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제 주여 주여 많이 하자. 주여 주여, 이 발음 잘못하면은 조요 조요. 항상 하나님을 부르면서 뭔가 필요하고 뭔가 공급하고 달라고, 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너무 잘하고 익숙한 신앙의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단순한 얘기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소명, 이 한자의 의미가 소명, 왕이 하인을 불어서 명령을 주는 게 이게 소명입니다. 여러분, 왕이 하인을 부를 때 부름의 목적이 뭡니까? 그거는 어떤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잖아요. 이게 소명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이 오늘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시하는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명을 주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하나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세 번째는 복이 되겠다. 복이 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은, 오늘 본문 사건은 이 창세기 50장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사건이에요. 성경 말씀이 한 절 중요하지 않고 내용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전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내용을 찾는다면 오늘 이 본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이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푸는 중요한 그런 키 열쇠가 돼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삶, 복된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고 뜻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뒤에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들을 되돌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자신을 부르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원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섭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저주가 왔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구약의 예표가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장차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모형과 같은 사람이 이 아브라함,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획 가운데 부르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가 쉬울 것 같으면 불순종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당시에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안전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코로나를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 생명의 위협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안전이 보장받기 어렵고 내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집을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편안하고 익숙한 곳에 있으려고 하잖아요. 집을 떠나면 고생하고 조건이 자꾸 불리해집니다. 운동 경기 하더라도 홈그라운드 어드밴티지를 얘기합니다. 왜? 익숙하거든. 그리고 이 홈팬이 응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홈그라운드에는 늘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이런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잘 체결이 돼서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신변 안전이 어느 정도 잘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고향과 집을 떠나는 순간에 안전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외국 땅으로 이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 큰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과 큰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려면 이 큰 믿음과 큰 순종이 필요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큰 믿음과 큰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것을 경계선을 넘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저도 이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이끌려 갈지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을 믿고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경계선을 미리 그어놓고 그 안에 안주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한도는 여기까지 하면서 미리 먼저 선수를 쳐요. 나는 여기까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경계선을 미리 쳐놨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 내가 미처 꿈도 꾸지 못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며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신앙의 경계선 안에 머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시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는 겁니다. 성도님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기도해보고, 제가 기도해보겠습니다. 기도해보겠습니다 하는 표현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거 공공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 말이에요. 그냥 기도 없이 무턱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는 그거는 민성숙한 것이지만, 뭔가를 내가 미루고 싶고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회도로 기도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기도해보고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어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기도해보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잖아요. 즉시로 순종했다고 성경은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있어 간결한 거예요. 무슨 형용사, 부사, 아름답게 꾸밈도 없고 그냥 아주 간결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이가 75세였다. 뭔가를 모험하고 뭔가를 시작하고, 이 정도 되면은 이 잠자리 바뀌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그래, 여행도 젊었을 때 다녀야지 이렇게 나이 들면 여행하는 것조차도 힘든 나이인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아요. 가족과 재산을 모두 가지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아주 간결해요. 그 엄청난 사건이 아주 간결하게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는 거죠. 미리 정탐꾼을 이제 보내보아서 그곳이 어떤 곳인가, 아니면 내가 먼저 가서 살펴보고 사람이 살만한 곳인가 본 다음에 와가지고 우리 그쪽으로 가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고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눈을 따르지 않고 귀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귀를 따르지 않고 눈을 따라 가요. 내 눈으로 보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갔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장 히브리 11장 보면은 믿음의 우리 선배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귀를 따랐다. 청종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만이 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예배했습니다. 6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세검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특이사항이 있어. 여기 보면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너에게 준다는 말은 없습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지 아니하고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이 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래 믿음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그런 성격이 믿음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100m 이 경주는 10초에서 11초 사이에 모든 게 그냥 다 결정이 되잖아요. 순간에 모든 걸 다 쏟아붓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믿음 생활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우리 너무 조급하고 서둘고, 너무 조급하면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불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처음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고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막 불러내려고 하죠. 막 주인이 하인 부르듯이 막 하나님을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땅에 온 후에, 그 땅에서 제단을 쌓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쌓은 제단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런 역할이 이 제단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경건하고 신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 신앙은 중심축을 이동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단지 성경을 그냥 뭐 읽듯이 읽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은요, 중심축을 이동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의 삶의 중심축은 철저히 자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와서 삶의 중심축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삶의 중심축이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딱 바뀌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동하는 거죠. 이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의 그 성정의 대표적인 그런 이 악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얘기하고 결정한다는 데 있어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성도는 내 중심의 삶의 축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축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것. 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여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 성도의 예배가 약해지면 그 믿음이 약해지고, 성도의 이 예배가 흔들리면 성도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성도의 그 예배가 무너지면 성도의 그 믿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의 삶이 다 잘 되기 원합니다. 근데 생각처럼 잘 안 되고, 또 잘 되는 것 같아도 끝에 가보면 정말 거둘 것이 없는 이 험한 인생이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데, 이거는 앞에 나오는,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의 힘과 기술력을 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은 이 바벨탑 이야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이 바벨탑 건설,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자기들이 그 하늘에 다 자기의 이름을 이 온 세상에 내려고 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하나님이 흩어버리니까 그들이 실패한 인간의 야망을 상징하는 그 바벨탑 사건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인간은요, 자기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의 어떤 명예나 이름을 남기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내가 자꾸 높아지고 뭔가를 쌓아서 이루려고 하는데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안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내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 부름에 순종하고 약속을 믿고 나가면 내가 반드시 너를 귀하게 쓰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참 때로는 힘들고 형통한 길로만 간 것이 아니라 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도 가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 우리도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사람의 말에 따라 살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이 사람의 칭찬의 말에 기뻐하고 비판의 말에 낙심하지 마십시다.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일 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서로 견주어 달 수 없는, 이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가볍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귀하고 무거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 존귀하고 생명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깃털처럼 날아다니는 그 인간 새치의 그 말에 너무 영향을 받고 흔들리고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아니할 수 없지만 그 말에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